우리 에스겔 29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내되 자를 돌이켜 바들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 도로를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을 무찌르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게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나를 위하여 할 것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귀한 한날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29장의 말씀이지 않을 텐데 어제까지 우리가 두로 그리고 두로 옆에 있었던 소도시였던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우리 29장부터 32장까지네요. 무려 4장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7나라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암논, 에돔부터 지금 애굽까지 7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이제 33장부터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이제 33장 이후부터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여호와 산마라는 여호와에서 영원한 성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말씀들이 이제 떨어지는데요. 그 이제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마지막 나라 바로 누구?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어제까지 다뤘던 두로보다 더 많은 분량을 지금 할애를 해서 무려 4장에 걸쳐서 할애를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왜 심판하는지, 그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루고자 하는 원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비슷했지만 특히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방 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목적이 그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가장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 그 이방 민족이 심판됨으로 통해서 또 그 심판 자체, 그리고 심판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약에 심판의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의 모든 것의 결론, 그리고 이유이자 목적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신 거죠. 그것이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져서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받는 백성들을 통해 우리도 똑같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자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도 그런 의미가 아주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는 이유가 애굽이 잘못해서 그것으로 끝내기 위해서, 그 전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애굽의 멸망을 통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1절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열째 해 열째 달을 보시면서 좀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좀 느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언제 떨어졌냐면 11해째. 그러니까 11째는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고 늘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기준을 삼아서 한 해, 두 해, 세 해. 그러니까 지금 연도로 따지자면 58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8년째 해, 열째 해, 여호와긴이 포로로 끌려간 열째, BC 588년에 지금 애굽에 대한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로에 대한 말씀은 언제 떨어졌었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11해째. 그러니까 BC로 따지면 587년. 그러니까 지금 BC 587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먼저, 두로에 대한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해, 그리고 나서 갑자기 1년 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연도가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 예레미야라든가 포로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은 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에스겔은 유독 이상하게 어떤 왕이 포로된 해, 그 포로된 해를 중심으로 해서, 붙잡혀간 중심으로 해서 몇째 해, 언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누구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연도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연도가, 시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시간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는 것이 이제 1년 후에 있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3일 동안 살펴봤던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사실 그때 있거든요. 근데 1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갑자기,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두로 다음에 지금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계시냐면, 1년 후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기 1년 전에
1년 전에 누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다. 근데 이 588년이 어떠한 해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해가 바로 그 더 전인데 1년 전인데, 그러니까 BC 58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해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589년 BC 58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거든요. 이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여호와긴 다음으로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긴의 삼촌이죠. 삼촌.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멸망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당하고 나서 시드기야와 그 나라의 충신들이 어떠한 작전, 어떠한 노력을 하죠?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이 포위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의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애굽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너네도 우리가 좀 관계가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무찔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서신을 보내죠.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함락당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 더 1년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 포위된 상태에서 완전히 함락이 돼서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1년, 그 1년이 또 남은 이 멸망하기 전에 1년, 그 시점에 애굽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누가 의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똑똑히 보라. 진짜 너네들이 의지할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절묘한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하고 왕들은 지금 애굽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애굽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의 이 포위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장 유일하게 의지하는 대상,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누구다?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너네들이 기대하는 그 대상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시점에 그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그 시점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하시는 이유 자체가, 그 자체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를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 내일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일 하시는 이유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시에 따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 우리들의 상황, 사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으려고 의지적으로 좀 이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노력조차 안 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지만, 이 의지도 사실 은혜죠, 사실. 그렇지만, 이것조차 안 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누구로부터 들으려고 하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서로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어떤 말, 당신을 향해서, 당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흉을 보고 있어. 그 얘기 딱 들으면 이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걸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딱 나오셨으면 오늘 나에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걸로부터 오늘 하루 들으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보호를 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스겔에게 이 애굽에 대한 엄청 장황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때와 시기를 미리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 대해 가장 너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 이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3절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낱 인간 왕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할 만큼 지금 너가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죄냐?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지금 애굽과 애굽 왕의 죄가 지금 보이세요? 지금 이 강은 어떠한 강을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땅을 흐르는 나일강인데,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처럼 받들었어요. 풍요와 그런 이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는 이 나일강을 단순히 강이 아니라 신처럼 받들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신처럼 받든 가운데 뭐가 있다? 큰 악어가 있다. 여러분, 물론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사자 호랑이가 왕이긴 하죠. 그런데 이 나일강에서는요 악어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예. 물속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누가 지나간다? 누구든 다 잡아먹히죠. 예. 그런데 그 걸음걸이와 모습은 어떻죠? 평소에는 여유만만하죠. 예. 도망도 안 가요. 가만히 있다가 공격할 대상이 나오면 순식간에 잡아먹죠. 그래서 나일강의 왕은 그 악어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자신들을 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큰 악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애굽이, 바로가. 그러면서 이 강들도 나를 위해 있고 강들도 내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가라는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 지금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고 이 세상 만물의 존재가 다 누굴 위해 존재한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애굽을 위해 존재한다.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 존재한다. 자기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럼 자기가 창조주이고 구원주인 것처럼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린 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심판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예, 여러분, 악어 그냥 갈고리로 깨버리면 그냥 죽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먹이로 주겠다. 큰 물고기들의 먹이로 줘버리겠다. 라고 하며 애굽 왕에 대해서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애굽 땅이 쑥대밭이 되죠. 그래서 그 황폐하게 대한 내용들을 지금 무려 8절부터 16절까지 긴 분량을 할애해서 황폐하게 되는 그 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 6절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요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예. 애굽 바로 왕이 갈대 지팡이래요. 처음엔 큰 악어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뭐다?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가 여러 갈대가 같이 흔들리게 되면 뭐 엄청 장황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의지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곧 애굽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 지금 애굽을 지금 찾고 있고 애굽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의지하다가 같이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같이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같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일 때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의지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과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그게 돈과 권력이 아니어도 많이 있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 때가 너무 많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과 노력과 열심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이상한 신앙생활의 패턴도 생기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나도 모르게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모든 하나님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 갈대 지팡이처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처럼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같이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엎드러지게 하는, 부서뜨리게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대 지팡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심판하고 예언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누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 말씀 한번 우리 또 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장에 무려 4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도 4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에 대한 번역을 뭐 여러 가지로 하면 좀 분량이 더 많아질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특히 구약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거의 70번에서 8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의 70번 중에 무려 60번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지금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무려 60번이 에스겔에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한 7, 8번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호와인 줄을 강력하게 알려줘야 될 대상. 오늘 나오는 나라, 누구? 애굽을 심판했을 때, 아니 애굽을 심판한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언제? 출애굽기에 무려 10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10번, 그리고 나머지 60번은 거의, 물론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정도고 거의 많은 분량이 어디에 나온다? 에스겔에 나와요. 아니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니까요.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요.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고 이방 민족들도 다 멸망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신 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은혜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여호와인 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들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심판을 통해, 혹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실 때도 있겠죠. 징벌을 하실 때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진짜 유일한 하나님은 누구시다? 유일한 여호와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훼라는 단어를 쓰듯이 여호와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상하게 이스라엘도 아닌데 애굽 땅을 회복하시겠대.
그래서 애굽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한 지역에, 한 도시에 그 백성들이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옛날 애굽 땅보다는 굉장히 크기가 어땠을까요? 작고 미미했어요. 미약했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미약하게 돼서, 아니 그냥 없애버리시면 되지. 왜 이렇게 미약한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는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또 만날 수 있는 그 옆에 또 나라를 세워주세요. 누구를? 애굽을. 왜 그럴까요? 16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21절에 그 의미가 이제 연결되는데요.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한다. 그 쉽게 얘기하면 이게요. 좀 원어적으로는 이러한 의미가 더 강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었는데 애굽이 지금 저렇게 초라한 나라가 됐구나.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낀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면서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게 해주기 위해 애굽을 두셨다는 거예요. 애굽을 보면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나 절대 다시는 애굽 땅으로 안 갈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 그렇게 가지 않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이제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그런 반면교사로 애굽 땅을 옆에 두신 거예요. 회복의 도구로 두신 거죠. 이제는 심판이지만 심판의 대상을 통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회복의 말씀을 이제 완전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21절이죠. 우리 21절 힘차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한 뿔, 이거를 약간 상징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꼭 얘기 안 하셔도 한 뿔은 성경 전체에서 초지일간 뭘 의미하냐면 힘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 놀랍게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신다. 입을 열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복과 말씀이 딱 연결됐어요. 이거대로 그리고 하시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한 뿔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애굽을 붙일 수도 있고 애굽한테 우리의 마음이 홀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알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영광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 구주 예수 의지함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려주시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 내가 만든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그것이 애굽이라는 것을, 갈대 지팡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만을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귀국하시는데 모든 일정들 가운데 사고 없이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우리 가족들과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